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최성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성령 강림, 즉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인격적인 분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고 오직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또한 충만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가 뭐 있냐, 반대되는 악령,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분명하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악령에 대한, 사단에 대한 확실한 여러 증거들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사울왕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 보면 사울왕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도 미운 감정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냐?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지만 사울왕 때는 장수였죠. 그것도 골리앗을 이겼던 장수였습니다. 사울왕의 큰 신복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사울왕의 누구였냐? 사윗이었어요. 사윗. 딸 미갈의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그런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였던 다윗을 사울왕이 미워하였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미워했냐? 미워 죽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일 만큼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타여 자신을 위로하고 있던 다윗을 옆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울의 죽임은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사울은 자신의 가장 귀중한 장수였고 신복이었으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반역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반역하고 모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사울왕에게 그의 미움이 자랐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해서 미움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아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칭송을 하는데 무엇이라 칭송했냐? 사울을 비교해서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공을 세운 장수에게 공을 돌려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보다 높은 사람으로 내 장수를 세우다니 이것은 모반이다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미움이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나한테 뭘 잘못한 것이 아닌데 직장에 있는 내 동료나 내 부하 직원이 나보다 더 잘할 때 왠지 더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미움이 자란 이 사울 왕에 무엇이 깃들었냐? 악령, 악신이 깃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9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미움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임하냐? 악령, 사단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그 사람의 심령을 더 부추겨서 미움과 분노가 자라여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서 그냥 헛소리,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단, 귀신에 접했다는 것은 뭐냐? 내 심령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더 나쁜 길로,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과 분노와 질투와 전쟁과 다툼으로 변해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세우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움이 자라고 시기와 질투가 자라니까 그 심령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저주적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복이었던 사위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점령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게 되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죽이려고 폭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묻지마 폭행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폭행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9살 된 아이를 7시간 동안 가방에 가다 둬서 심정지 상태로 죽이는 일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음란한 일들이 더욱더 번져나가며 그 일을 더욱더 많이 행하며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고 독해서 그 사람들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가운데 사단이 임하게 된다면, 사단이 그 사람을 충동질하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다면 그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령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요새 미국에 시민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시위로 번졌던 그것이 폭동으로 변해서 모든 질서와 체계가 가장 선진국이라는 그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인 가게가 약탈을 당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위와 폭동으로 임했던 이 미국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이죠. 경찰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이 번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깊은 인종차별이라는 차별의식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이고, 그 차별의식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피해의식이 다른 가게와 상점을 약탈하는 그 폭동으로까지 번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있는 미움이 자라나서 그것이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약탈과 싸움과 여러 가지 분열로서 번져나가면서 그 사회와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모든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아픔의 6.25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이 사람이 독하고 악하여 악인이라서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난리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음란이 밑뿌리까지 변질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쉽게 인터넷에 노출되어 이 모든 음란과 폭력 가운데 조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더러운 것들, 물질 우상 숭배와 사람 간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원수되고 미워하고 시기가 또 폭력과 음란과 거짓과 부패와 시기와 살인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점령하여 이끌어가는 사단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일이 여러 가지 더러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 취함, 또 여러 중독적인 것, 음란한 것, 또한 여러 도박과 사기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단의 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삶과 사회 속에서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일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악하고 더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린다,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삶, 이 사단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그 악한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전한 주님의 온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은 더러운 사단의 것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과 선을 행하는 마음과 또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사 우리 가운데 축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성령님의 이 열매, 성령님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성령님을 사모하여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기뻐하며 화평하며 또한 우리가 자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이끌림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동화되어 그냥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도 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내며 서로를 당파짓고 서로를 전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죠. 이것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치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워놓고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를 저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몸을 맡겨놓으면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세상과 똑같이 되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다투고 사람을 시기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분쟁과 악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몰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덧붙여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단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시사 오직 성령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도사려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어둠의 길로 거짓된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욱더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와 같은 것들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또한 모든 음란과 중독과 폭행적인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끊임없이 쉽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쉽게 휴대폰을 보거나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접하고 또 여러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러 자녀들도 세 자녀가 있는데 자주 하는 것이 이제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셋째 아이도 이제 휴대폰을 주지 않지만 이제 휴대폰으로 쓰지 않은 휴대폰을 가지고 그것으로 게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낼 때는 뭐냐? 1시간만 하고 게임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럼 발을 구르거나 막 성질을 부려요. 그렇게 착하던 애가 보이는 것을 잡고 막 물어뜯거나 막 찢거나 부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네가 어느 정도 해야지 성에 풀리냐면 3시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30분 공부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애가 1시간 정도 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그 모든 것에 쉽게 노출되어 마음이 변해되고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더 음란한 것과 또 폭력적인 것, 그 모든 것에 방치되어 그 마음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줘야 될 학교나 가정과 교회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식 전달의 수준으로 그런 학교의 장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일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요새는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나오고 있지만 30% 정도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아이들은 50%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에 나왔던 아이들이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심령과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데 더욱더 그것을 행해야 될 교회조차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목자 모임을 더욱더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새벽 제단 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주일에 잠깐 만나는 그 친교도 우리는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또한 신방을 드립시다라고 권유하는 것조차도 염려가 되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각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과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더욱더 힘을 다하여 행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신앙 삶이 더욱더 팍팍하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힘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 위에 몸을 맡기면 그것이 악하고 더러운 길이며 그 결말은 절벽이고 사망이듯이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축복이 된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길 가운데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한 기사를 읽다가 한 청년의 간증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간증하기를 그 청년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교회가 참 지루하다라는 느낌으로 교회를 뜸뜸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가 되어서 야구부에 들어간다는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집안은 이제 남편과 엄마와 아빠가 사별하여서 엄마 밑에서만 지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밑으로는 동생을 두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가정 속에서 마음엔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울함과 두려움, 외로움 가운데 더욱더 사무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유일한 해방구와 탈출구는 무엇이었냐? PC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PC방에 가서 끊임없이 게임을 하면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달래며 살아갔습니다. 오직 게임을 할 때만이 불안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우울함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는 그는 거의 중독에 빠져서 밤늦게 10시까지도 그는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오직 PC방에 가고 심지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PC 게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동생과 자주 싸우며 폭력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엄마를 저주하면서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하고도 자주 다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척들이 오게 되면 방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어떤 모임에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해가는 아이에게 은혜의 손길이 임했는데, 그것이 2017년도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18세가 되었을 때 한 친한 친구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교회로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나가서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고, 그 속에 수련회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을 끊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내가 세상을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래, 게임이구나. 내가 PC방을 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12시간씩 중독에 빠져있던 이 아이가 PC방을 조금씩 잦아들게 되더만 어느 순간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다른 곳으로 취미 생활을 바꾸게 되었고, 매일 PC방을 갔던 그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면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 속에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 찬양과 기도로 그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지고 있었던 여러 우울과 공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들이 다 생각나면서 울음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엄마하고 동생이가 찾아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죄송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원망적이고 불평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집을 나간 아빠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힘들게 돌아온 그 엄마를 위해서 그가 집에 일찍 돌아와 집안 살림과 동생을 돌보고 부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백하기를 다음같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고 소중한 분인지 이제 알게 되었고, 입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고맙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직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이 아이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축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어떤 지인이나 내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능력이 좋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나를 도우시고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진실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어 있는 이 종의 멍에, 이 사단의 멍에, 악한 영의 멍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풀려나 오직 주님의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